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빛이 많은 낮에는 빛의 존재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은 어둠이 짙을 때에야 그 빛의 존재가 우리에게 크게 와닿게 되죠. 지금 온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나아가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경륜에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또한 코로나로부터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요삼 청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과 주 앞에 나아가 성령 안에 인정하고 환영하시는 귀한 주님의 은혜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없으며 고백하면 하나님, 이 사랑을 올로 목사님, 이방인의 목사님, 이 코로나 가운데 건강을 항상 지켜야 하고 하신 모든 사역에 성령을 충만한 은장이다 온전히 나아가고 주께서 성령으로 통해가요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번 모든 것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전 세계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이외의 경제활동도 원활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 주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성령의 인정하고 환영하고 오셔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앞에 나가고 주님 그만을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 주를 향한 사랑 안에, 주를 향한 말씀 안에 온전하게 나아가며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들며 나가 우리가 되게 성령의 돌보아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믿음을 열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계회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옴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너무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두고 이 앞에 섰음에 부족한 사람이 기억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 기억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좌정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아멘. 이번에는 앞뒤에 있는 분들을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자, 어제부터 모처럼의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쉴 수가 있죠. 여기에 월요일 연차를 내면 화요일, 어린이날까지 무려 6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휴가나 다름없는 기간이죠. 이런 시기에 이곳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연휴의 시기를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질본. 대한민국 정부. 질병관리본부.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밖에 아무도 나가지 못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물린 황금 같은 이 연휴 기간에 답답한 마음에 집에서 벗어나서 해외는 못 나가지만 국내 각 관광지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제부로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제로겠네요. 아무도 없습니다. 해외에 유입된 인원만 한 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에 이 시기 이후에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정부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과 대책의 골머리를 앓고 있죠.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놔두듯이 그렇게 나뉘어졌듯이 세계 많은 학자들은 새로운 세기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코로나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예전에 우리나라는 잘 사는 선진국을 쫓아가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에게 유럽과 미국은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수준의 나라였죠.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 현재는 수출액으로만 세계 5위, GDP 규모로는 세계 12위인 그런 나라로 성장했음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헬조선이라고 말하며 교육비 상승, 연금 혜택 축소, 높은 주택 가격 등의 걱정이 없는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 덴마크,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로 이민 가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민계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질병에 대응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고 우리는 각 나라들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생각보다 선진국이었고 유럽은 우리 생각보다 선진국이 아니었으며 미국은 우리 생각보다 무척 허술했고 일본은 우리 생각보다 더 후진국이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전략들을 보면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4월 19일 시장조사 전문기업에서 실시한 국가재난 상황 인식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한국은 선진국이고 한국인이어서 다행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국 시민들의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선진국의 기준이 단순히 GDP의 규모였어요. 경제 규모가 큰 것이 선진국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선진국의 기준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느 만큼 나라가 안정적으로 또 투명하게 유지되고 경영되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을 지금 세계는 선진국이라 평하고 있습니다. 제1세계라 평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지금 각종 여러 가지를 배우기 위하여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태리, 독일 다 대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관리들을 보내어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13 서신 가운데 옥중에서 기록한 것으로 옥준서신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 방면으로 자신의 사역을 도우던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와 자신이 투옥된 상황이 복음의 퇴보가 될 것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역선하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 안에서 늘 기뻐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어느 나라에 속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생명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조차 속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잠시 편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사망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편하게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이 몇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 그러한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믿음으로 살기. 은혜와 믿음으로 살기. 자,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언급을 해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가 은혜,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를 전제로 한 믿음이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전제됐다는 거죠.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예전에 이것을 물에 빠지는 사람을 구하는 비유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헤엄쳐서 나올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큰 배에서 구명보트를 띄워주거나 아니면 구명 튜브를 던져줘야 합니다. 여기서 물에 빠지는 사람에게 튜브를 던져주는 것이 뭐다? 은혜. 이것이 은혜라면 물에 빠진 사람이 튜브를 잡는 행위가 뭐다? 믿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튜브가 없으면 아무리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해도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그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반대로 아무리 튜브가 둥둥둥 떠 있어도 물에 빠진 사람이 잡으려고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나요, 죽나요? 죽게 되죠. 이것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튜브가 일단 던져지면 물에 빠지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 잡느냐 안 잡느냐의 결정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튜브 자체가 없으면, 던져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냥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 이렇게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그 믿음만으로 신의 경지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그 대속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은 그에 따른 나의 행동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내 삶 속에 믿음이 강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만이 강조되면은 결국 내 행동이 중심이 되어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은혜가 강조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기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너는 왜 이런 믿음에 따라오지 못하느니 판단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래, 너도 나처럼 죄인일 뿐이다. 너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도 나는 너를 포용하겠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천국 시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믿으며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말의 뜻은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굳세게 내 마음 가운데 간직을 하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에 받아야 하는 고난을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죠. 버티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자,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나눌 정도로 이렇게 되게 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 다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은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경외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천국에 적합하지 않다. 어린아이는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뭐하죠? 받아들이는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지칭합니다. 이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곧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온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사건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 한 나라가 탄생하게 된 거죠.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보통 고대의 나라들은 왕이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왕이 종교 지도자로서 신에게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왕은 신하고 통하는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거죠.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왕을 신격화해버립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바로 신이었죠. 일제시대 천황이 누구였죠? 신이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더군다나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나라는 왕과 특권 계층을 더욱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왕은 단순히 하나님의 종일 뿐이며 법은 십계명으로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었고 국가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했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제사장은 주어진 날에 정확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세 명의 존재가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런데 이 세 명 중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뤘던 사람은 제사장 한 명입니다. 선지자와 왕은 좀 융통성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제사장은 절대로 융통성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왕과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죠? 밖에 있었어요. 성전 밖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식과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세우고 지켜가기 위하여서 그 제사장은 엄격하게 관리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세상이나 주변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천국 시민인 우리는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어떠할지라도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말들과 세상에 욕하는 거에 정신이 팔리고 내 생각이 그쪽으로 쏠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요즘 좀 두려우십니까? 예배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남들 눈치 보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은 개신교육을 살아가기 무척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역대 처음으로 현장 예배를 쉬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물론 예배의 표면적인 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왔고 앞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표면을 바꾼다는 명분으로 본질을 바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이기에 더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을 잃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맡겨진 자리 지키며 살기. 맡겨진 자리 지키며 살기. 네, 맡겨진 자리입니다. 맡겨진 자리. 자,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천국의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자신의 창조 사역에 끌어들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창세기 2장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2장에도 창조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 아직 초목이 없었고 땅을 갈 사람이 없어 밭에는 뭐가 나지 않았다고요?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채소는 사람이 땅을 갈고 키워야 생긴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겠죠. 채소를 안 만드셨던 이유는 인간에게 맡기기 위함이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땅을 갈아 채소를 키우는 것은 먹을 것을 얻는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척 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세상 사이에 성도의 자리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성도의 자리에 대하여서 고전부터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속해 있어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세상에 속해 있으나 교회에도, 즉 하늘에도 속해 있다. 우리는 하늘에만 속한 자가 아니에요. 땅에만 속한 자도 아닙니다. 땅에도 속했고 어디에도 속했다? 하늘에도 속했다. 그 중간 자리에 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고 존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뒤로 한 채 신앙에만 몰두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의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자신의 일상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의 중요한 점은 어떤 건가요?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러한 일상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하면 모레 하면 되고, 모레 안 되면 뭐 다음 주에도 되고, 뭐 매일 오는데 이게 우리의 보통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한 시간은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나머지 23시간? 23시간? 23시간은 흔하게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시간만 창조하시고 23시간은 창조하지 않으신 건가요? 우리를 위해서 1시간만 허락하시고 23시간은 그냥 놔두신 건가요?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을 집중해서 보면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이 곧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은 희한한 사진을 찍어요. 저는 그런 사진을 찍고 싶어서 잘 못 찍는데 장비가 없어가지고 카메라 조리개를 다 열어놓고 있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차들이 지나가는데 한 선으로 쫙 보여요. 뭔지 아시죠? 네. 그러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곳을 매번 찍어요. 매일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작가의 숨은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에 담겨있는 그 사진 속에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는 계절의 변화, 사람의 표정들,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 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그냥 대충 넘겨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유심히. 그 사진을 관찰해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그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되죠? 유심히. 집중해서. 나의 일상을 들여다봐야 하나님의 숨겨진 나의 삶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천국 시민인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매일의 일상이 우리의 먹을 것을 얻기 위한 일인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와 섬김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고, 셋째, 맡겨진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람들은 모두 좋은 나라에 살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민을 가려고 이민계를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가 유럽에 있는 스위스 정도의 경제력과 국력을 갖추려고 성장하려면 약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00년을 열심히 노력해서 스위스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 지금 현재 스위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프랑스는 최초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시민혁명 기억하시죠? 영국도 그런 시민혁명을 거쳤죠.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국에 대한 긍지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유럽을 선도하는 프랑스, 영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들의 시민의 실체를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국가의 리더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의식이 중요했습니다. 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일 수 있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의식에 달려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선민이나 자부하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천국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앞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믿으며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굳세게 간직하고 믿음으로 견뎌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받아야 할 고난을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야 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며 나에게 맡겨진 일상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를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시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나에게 맡겨진 일상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를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천국의 시민권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경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기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이 시간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께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천국 시민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된 주의 우리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만나길 원합니다. 인도하셔서 지시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무런 건담하거리 Hallelujah.
Hare
Hallelujah.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시하심이 넘치게 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외치면서 보합니다. 주님 되셔서 오 하와 야와 하와 야와 하와 야와 하 아마라 이라리 쇼라리가 주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 주시옵소서. 신의 은혜가 천만하게 임할지 오 바라리 하와 바라리 바라리 쇼리여 아마라 이라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마라리여 아마라리여 쇼라리여 아마라리여 하늘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무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이 땅을 향해 중보하는 마로 주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 되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을 이 시간 도만하여 주시옵소서. 나서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에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 근육과 뼈 마디마디와 장기와 세포에 있는 모든 병마의 세력아 그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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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라! 깨끗하게 도만될 지어라! 우리는 사단에 휩싸였고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니 이제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천국에 속한 천국의 시민이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음을 입었고 평안을 얻었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주 앞에 나았음을 선포하노니 모든 흑암에서 어둠의 세력은 그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라.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아픔과 고통과 번민과 어려움 등은 이제부터 우리를 묶을 수 없음을 선포하노니 이제 그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해방될 지어다. 벗어날 지어다. 깨끗하게 될 지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천국의 시민으로 오늘 이후부터 그 시민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 안에 그 삶을 드리며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기로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순봉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